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자라갑시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부흥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졌나요? 그 전에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의 얘기들이 많이 소개되잖아요. 물론 신기하고 놀라울 만한 어떤 재능과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20살의 나이가 됐는데도 4살의 지능을 가지고 부모들이 이렇게 세우고 먹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도 있잖아요. 경남 울산시 중구 우정동의 또 김모 씨의 그 가정에도 그런 아들이 있어가지고 20살인데도 몸무게가 10kg고 키는 70cm 정도 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피부가 자꾸 갈라져가지고 바세린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러면서 눕고 움직이는 것도 혼자 못하니까 부모들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태어나서 이 얼마나 살겠는가, 못 살겠다 그런 생각에 호적도 5년이나 늦게 올려가지고 실제로는 20살인데 15살이고 IQ가 4살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어떤 아이가 소개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참 그러는데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찌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가정 자녀들이 그런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참 속상한 일이었죠.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목사가 볼 때, 교회 리더들이 볼 때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그만큼 말씀을 듣고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으면 좀 더 어른스러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좀 벗어나서 성장하고 자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오늘 베드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진지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도 자라가라 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조직 안에도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성장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개인 성장에 좀 집중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는 성장 못하죠. 다 옆에서 부모들이 다 해줘야 되죠. 누가 돌보아줘야 돼요.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성장을 바라고 원해요.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 시작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는 위의 내용 어떤 말을 했던 위의 문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접속대명사라고 그래서 위의 문장하고 아래 문장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위에서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래서 24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영광도 부귀와 권세도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놓고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라간다라는 그 말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말로 이어지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자라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죠.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또 더 맛있는 것이 있더라도 먹을 수가 없죠. 배불러서 들어가지를 않죠. 양손에 못을 가득 들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있더라도 들지를 못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손에 들고 있는 거 이미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들 수가 있고 이미 배가 채워졌을 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를 비우지 않고 소화시켜서 배출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지요. 자라고 뭔가 채우고 성장하는데도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 먼저 조건적으로 선제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고서야 자라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러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독이 뭡니까? 모든 악독.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성경 단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악독이 뭐냐?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증오와 냉소 이런 것들이 악독한 것이다. 그렇게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요. 기만은 뭡니까? 기만한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뭐 이런 말인 것은 이해가 되겠죠? 진실을 숨기고 이득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행위 이것을 기만이다. 이 기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외식을 버리라. 외식은 뭐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적인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없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외식 아니겠어요? 시기는 뭡니까? 시기도 버려야 된다는데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시기예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얄미워하면서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또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비방한다. 중상모략하는 엄담을 말하는 것이죠. 없는 것도 만들어냈고 있는 것도 더 보태고 다른 사람을 흉보며 중상모략할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말씀과 멀어져 있고 성도들과 관계없이 멀어져야 될 그런 것들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람에 있어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내가 자라는 데에 쓰레기 같은 장애물 같은 거 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도 있고 텃밭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화분 몇 개에 따라도 뭐를 심는 분들이 있지만 잡초는 다 뽑아내죠. 잡초는 다 뽑아내요. 그래야 곡식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 같이 지금 말했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자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이런 것들이 있든가 말든가 무관심하고 무슨 이렇게 성경이 말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같이 상관없는 말같이 그렇게 들으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고서는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라. 잡초 뽑아버리듯이 이거를 버려야 자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버렸으면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하라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들, 이 단어가 누가복음 2장 16절에 쓰여지는데 예수님의 어린이 갓난일 때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야말로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신령하고 또 순전한 젖은 뭘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한 18가지 정도, 16가지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비유가 돼요. 때로는 씨앗으로, 때로는 불로. 오늘 보면은 이제 신령한 젖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갓난아이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데 찾는데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습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젖은 없으면 안 될 생명의 줄이죠. 젖줄이잖아요. 생명의 젖줄. 얼마나 정말 찾는지 몰라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젖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 사모한다는 것을 조금 더 감정적으로 느끼려면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모한다 라는 말은 갈급함.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갈급함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배를 고프면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엄마가 어떤 상황인 것인지 관계없이, 엄마가 지금 아픈지, 엄마가 지금 바쁜지, 지금 엄마가 내 젖을 먹이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는지 관계없이 우선 나에게 젖을 달라고 아이들이 울어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엄마 오늘 뭐 좀 피곤하니까 나 젖을 조금 이따 나중에 주세요. 그런 아이가 없잖아요. 엄마 바쁘네요. 내가 조금 이따 젖을 먹을게요. 기다리다가 먹을게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엄마 아프니까, 엄마 바쁘니까, 때로는 위협하고 야단을 쳐도 알았어요 하고 기다릴게요. 그런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바로 나한테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 아이같이 그렇게 사모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들의 상황으로 좀 말하자면, 오늘 바쁘니까 말씀 듣는 것 좀 뒤로 하고 다음에 읽고, 오늘 안 읽으면 뭐 내일 읽으면 되지, 오늘만 읽어야 되냐?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아이가 젖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프니까 좀 말씀 듣는 것 천천히 하고 뒤로 하자. 오늘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오늘은 입맛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천천히 하자. 다음에 하자. 오늘은 더우니까,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말씀 듣는 거 다음에 하자. 미루지 말자. 그 말이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바로 당장 나에게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기근이 땅에 내릴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서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같이 사모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듣는 것,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해요.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듣지, 다음에 듣지, 오늘 추운데, 오늘 비 온대, 바쁜데, 아픈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갓난아이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그런 현상이고 자라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해야 자라난다는 거 아닙니까? 젖을 먹어야 아이가 자라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어른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십수년을 수십 년을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말씀 듣는 것에 게을렀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사모하면서 받는 게 아니구나, 형식적으로 1시간 나가서 자리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왔구나. 이것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데,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칼이라고도 하죠. 칼, 씨앗이라기도 하고 불이라기도 하고 오르는 젖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베드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공동체 안에, 베드로 교회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하면서 믿음을 결단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믿는 그 순간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출발이고요. 이제 구원과 또 성화와 어떤 여러 가지 칭후와 이런 관계를 거쳐서 영화의 과정까지가 완전한 단계로 그렇게 구원의 서정 여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완성됐다, 이 끝, 나는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십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원은 자라난다는 것이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 완성이 돼버린 게 아니고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에 자라난다고 성경이 말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왜요? 예배의 전 과정이 다 예배의 요소가 되고 구성이 되고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배의 많은 분량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죠. 토저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60년대에 그야말로 복음주의 신학자고 목사로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토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에 3가지 문제가 있다. 참 이거 해결해야 될 교회에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교회의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만 있다면 큰 문제죠.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구경꾼 참관인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문제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요. 아니, 어른들은 적어도 청소년기, 대학생 시절까지는 부모에 의존해서 부모님의 어떤 도움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란다면 이후부터는 자립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의 책임도 기억하고 의무도 기억하고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지. 항상 도움만 바라는 그런 사람, 이것은 어머니, 부모들이 할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구경꾼, 참관인만 되는데 이것은 교회의 큰 문제 중에 문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일치되지 않고 분열하고 다툼만 일삼는 그런 모습은 우리 또 교회의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겠고, 그 원동력, 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세상에 어른이 있고, 나이 많으면 세상에서는 어른이죠. 교회에서는 나이 많은 게 어른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고 직분을 가진 중직자들이 교회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그러면 어른은 어른답게 나이 값을 하고 어른다워야 되지,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게 많든 나이 먹은 사람이 어제 믿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고 중직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 책임과 의무를 못하면서 그 나이값을 못하고 직분값을 못하고 그런다면 어린아이 이상 더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죠. 역시 어린아이다. 나이값을 못하고 직분값을 못하면 어린아이 취급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3장 1절부터 9절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말썽이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것들을 다 지적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썽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울도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으니, 젖으로 먹였다, 밥으로 먹였다는 것은 수준에 맞게, 어린아이인데 밥으로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밥으로 먹이지 않았어요. 젖으로 먹였다고 그래요. 젖으로 먹였으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알고 젖으로 먹였으니까 이제 점점 이해를 하고 깨닫고 성장하면서 자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야단하듯이 그래요. 내가 젖으로 먹이지 않고 너희들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고 어린아이인 줄 알고 밥으로 먹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람이 없고 변화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모습을 가지니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에 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영에 속한 그런 성도가 못 되고, 왜요?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육에 속했다. 이 육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반대고 구원에 속했다는 것에 반대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주 책망하는, 무거운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그럼 고린도전서 접어놓고 3장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실망스러우면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죠. 잘하고 있지 않으니까 실망했겠죠.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젖으로 먹였단 말이죠. 소화할 수 없는 어려운 교리로, 어려운 무슨 숙제로
어려운 짐으로 지어주면서 힘들게 하지 않고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여가지고 좀 더 점점 잘하고 나아지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어떤 중직을 가져서 변화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걸 교회의 책임으로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좀 실천하고 살려고 했으면 어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면하지 못하고 어른 같은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말하고 금년에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라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라나게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이유와 목적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라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정말 헛된 것을 믿은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구원과 무관하게 어떤지 말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준 줄 알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나고 늘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 또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또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아이들은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 오늘 안 들으면 영원히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이 오늘 지금 안 들으면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영상의 정말로 홍수 속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신앙에 유익된 설교도 있겠지만 거짓도 가짜도 교묘하게 신앙을 흔들고 유익되지 못하는 그런 영상들도 얼마나 많은지 잘 구별해서 분분해서 적으로 정통적이고 교단의 정상적인 교단에 속하고 정통적인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 나면 많이 들어보세요.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제 조건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더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